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수장해 주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과 또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자신을 잘 조명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지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부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저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복된 주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일상의 분주함과 치열함에 지치고 인간관계로 피폐해진 영혼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 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모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심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진실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명의 길이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과 함께 내 마음과 함께 내 탐심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세상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헛된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선함과 내 의와 또 내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저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바꾸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곤고하고 피폐하게 되었으나 내 영혼이 무너진 줄 알지 못하며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몸이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마음 모습도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지어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에 오지 않도록 인도해주시며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하고 시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디아와 교육을 씻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이번 자는 모든 부르짖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홍인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의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살펴주시고 부족한 모든 영역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백성답게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열린 시온교회에 우리를 믿음의 공통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시온교회에 영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예수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전 교인이 합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더욱 힘써 충성하는 전교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팬데믹의 시간이 더욱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노년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치료를 지켜주옵소서. 환우들의 건강과 치료 과정도 지켜주옵소서. 중장년의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말씀 안에서 잘 자랐도록 양육해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공급하시는 팀으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주연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가족 모임 안내해 드리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준비된 정석에 앉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또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잘 독려해 주셔서 세가족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만나는 게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마음 열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연합 예배 광고가 있는데요.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교회 연합회에서 함께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8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장소 베델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연합 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광고 드립니다. 13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디에고와 또 아드리아나 결혼식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 황세정 집사님, 그리고 홍인혜 권사님, 항암 치료 또 암 수술 후에 치료 방향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황세정 집사, 그리고 홍인혜 권사님 허리 디스크 검사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데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두 가지 이유에서 실망하거나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요, 교회를 다녀봤자 별다른 변화가 나에게 생기지 않더라.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녔을 때가 편해돼요.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전화 오고 사람들이 왜 안 나왔느냐고 물어보고 귀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교회 안 가는 것을 미안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다투는 것을 보면 없던 정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원치 않아도 목회자에 대한 험담이나 다른 성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나 비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면 그나마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보려고 해도 애써보지만 죄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이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봐도 내가 신자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에 눌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봐요. 성경도 펴봅니다. 기도도 하라는 대로 해봅니다. 성경을 펼쳐봤는데 성경책 두께부터 나를 쫄게 만드는 거죠. 이거 언제 다 읽나?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더 힘든 것은 성경을 읽어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쩌다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숭고하고 너무 차원이 높아서 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도중에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갈수록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지쳐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것은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의 실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다니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생길 수도 있겠지. 마치 로또를 사다 놓고 언젠가 당첨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차라리 안 다니는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졌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 때문에 미약해졌다. 미약하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거죠.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율법을 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데 그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완전한 율법을 따르기로 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복주고 거룩하게 하는 이 율법이 마치 누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효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신자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별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별로 효력이 없구나. 믿어봐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찮으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의심이 생기고요. 또 반대로 내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자만과 자기의와 교만에 빠져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내가 육신으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육신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빠져요. 자,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해낼 능력이 육신 안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싶을 거예요. 4절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이 율법의 요구,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영을 따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더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nature, 본성이라고, 타고난 본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성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운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도록,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는 존재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만족이 되어버렸어요. 각기 내 감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닌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강력한 끌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순전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진심으로 주님께 내가 드려져서 드리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거기 또 다른 나의 많은 숨겨진 욕망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육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는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고, 우리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육신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거역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신자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과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양심의 가책이 싫어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 육신이 내 안에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로 이끄는 것은 성령님인데 그걸 거부하고 차라리 안 듣고 만다. 이게 우리 육신이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쉽게 포기되고 변질되는지 내 삶에서 발견하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내 배를 채우는 데는 그렇게 욕심과 열정이 넘치는데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는 왜 그리 양보심이 많은지, 열정은 눈 녹듯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좋아하는 일에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왜 그리 게으르고 굼뜬지, 그런 내 육신의 무력함을, 영적인 것에 정말 무력한 나 자신을 빨리 캐치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빨리 절망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이런 성향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비참한 것을 아는 데서 끝낸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참한 육신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절망적인 육신을 가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세우지 말고 내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부여잡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엉터리고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믿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다면 정말 이런 내 자신을 정말 가슴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아, 슬프도다. 나는 비참한 존재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대 우리 육신은 곱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런 비참한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죽을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영접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주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처참한 자신을 끌고 나와서 주님, 내 몸을 가지고 도대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육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육신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 가족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바람과 기대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 전적으로 땅에 속한 방법으로 이루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내가 안전하게 내 가정을 지키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영광을 얻고, 더 미래가 보장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순수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보람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만족, 내 영광, 내 안전,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 순수한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본성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적인 싸움과 갈등이 어쩔 때는 막 폭풍처럼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자의 어려움이, 진실한 성도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난 마음과 곧 영에 속한 생각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공격하고 마음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내 육신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리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지쳐 떨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도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 육신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더 이상 기쁘게 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신자가 육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다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는 우리는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바라보면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주장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죽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까를 염려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가난해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이 장차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죽도록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 세상이 모르니까. 저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어떻게 승부를 걸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고단해요. 훨씬 부담스러워요. 몸이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육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내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이끄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루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 안에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내 몸을 기쁘게 할까?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몸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반항하는 육신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냥 이런 거지라고 아니라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내 삶에 매일매일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내 욕망과 세상을 향한 나의 집착이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왜 정죄함이 없어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많은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범죄한 내 육신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범죄한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범죄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다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육신의 거역과 죄악으로 인해서는
유죄 판결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나는 완전히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올라올 때,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생각들로 인해서 막 마음의 괴로움이 오고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죄의 눌림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지금 살아있는 몸이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 다음부터 지금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자이며 세상의 통치자로 볼 수 있는 감각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나의 이 세상의 창조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온갖 시험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내가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영에 속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 다시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우리는 어리석게도 육신에 매여서 내 욕심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를 다시 지옥에 던져넣을 수 없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영적으로 살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결단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적 평강을 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반항하는 육신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나의 의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서 내어드릴 때만 들어오시지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육신의 주인이 나인 상태에서 내가 내려와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주인이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왜 늘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로서 분명한 확신과 또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어떤 세부적인 인생의 상황이나 문제, 아무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뤄봤자 그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다시 무기력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포기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반드시 뚫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상황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서 우린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신자에게 모든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도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려면 말로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지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괴로움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나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불신들, 불신자들보다 더 돈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교인들이라는 이 불명예를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높아지실 때 거기서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짜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이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열린시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터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밀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거행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죄 사함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식탁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던 마음 무엇일까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드시고 식사하시고 떡을 떼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당한 내 몸이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연결을 따라 떡과 잔을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가 흘려 넘치는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을 드리고 또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우리가 사랑의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가득 차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손에 그는 찢기신 몸을 주었습니다. 이 떡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키고 상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남은 선함과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간을 줬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다음 박대하신 전쟁의 공로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엄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용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피와 한 몸을 받아 먹고 마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되의 자매됨을 기억하며 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며 한 성도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게 하시고 한 성도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될 수 있는 한 몸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5절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힘입어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